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조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 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랜 시간 동안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서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참 너무나 더디게 가는구나. 그리고 나의 상황은 좀처럼 변화가 보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병상에서 이렇게 다른 삶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부터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며 그렇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다니엘 5장에서 연애 도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으나 그것을 무시함으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의해서 함락되어 죽임을 당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한 손의 환상을 통해서 그는 분명한 것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는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토록 황폐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의문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고 두려워할 만한 역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현실의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성물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고민이 깊어져만 갔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의문을 붙잡고 그는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학문과 제주의 그 명철함을 가지고 그에게 있는 선지자들의 책들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책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언의 내용을 읽게 된 것이죠.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드디어 다니엘은 오랜 세월간의 그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고민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말씀에서 그는 어려움을, 고민을
해결하는 것을 발견하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짓밟혀 황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계속되는 메대 다리오 왕에게까지 그렇게 포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금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곧 때가 되면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쉼없이 보내시면서 권고하고 경고하며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그는 예레미야의 서신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의문점도 해결되면서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해답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암울했던 포로의 기간,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몰라서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기간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회복될 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그는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때부터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결국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힘겨워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참 소망을 얻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에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포로 생활 그 긴 세월 가운데에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고민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해답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래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었기에 다윗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었을까요?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깊은 고민이 해결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제 곧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기뻐하면서 축하해야만 어떻게 보면 마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조금 의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자신의 고민은 해결이 되었는데 그는 지금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니엘은 자신의 깊은 고민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일까요? 왜 70년 만에 그 해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회개의 기도를 그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른 나라, 타국과의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될 수가 없고, 오직 회개, 이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절 이하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지금의 이 큰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 깨닫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또 다른 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았기에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기도할 때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면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이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곳곳을 살펴보면 죄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한데,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조상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자기의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조상들 때문에 죄가 없는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배반했고 기회를 저버렸음을 생각하며 그걸 아뢰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거기에 자신까지 포함하여서 우리라고 표현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70년의 연수를 깨닫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는 중보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까지 여기며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라고 주저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위축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지금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정력을 위한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더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조상이나 국가 그리고 공동체의 죄까지도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원아웃기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론이 아닌 기도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의 벽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혹시라도 죄된 세상을 원망이나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의 소망으로 찾아오심을 믿고 그렇게 그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